저희 교회는 현재 뉴저지 리치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교회고요. 저는 2022년부터 개척하신 유윤선 목사님을 이어서 2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제가 앞에 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교회 모습, 교회 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욕탕이라고 표현하시고 교회가,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병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저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비전을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현재 모습, 또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잠깐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와 다릅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묵상이란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큐티와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큐티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저희가 찾는 게 큐티라면, 여기 본문에 나온 묵상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입안에 넣고 조물조물 씹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씹고 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으로 넘어가서 잘 소화돼서 우리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밥을 그렇게 먹잖아요.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다 넣고 조물조물 씹는 거예요. 작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큐티와는 다른 거예요. 마치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음식물을 분석하면서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몸을 가면 알아서 나를 건강하게 하겠지. 그래서 새끼를 드시는 것처럼 그냥 그 밥을 조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조물조물 씹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이제 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하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 리더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으로 돕는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시작하려고 했던 사역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성도님 숫자가 지금도 한 15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때도 한 어른이 10분 좀 넘으셨고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영의 양식인 말씀은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 안 돼도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자라는 계획으로 처음에는 토요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지원금을 보내주시고, 사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개척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단 자체 내에서는 개척 지원금이 안 나왔는데 한인총회에서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개척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것은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데 첫 학기 어떻게 광고도 안 하고 뭐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전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젊은 가정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15명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작년 수만큼 아이들이 이제 와서 토요학교를 이제 저 사진은 아닌데 처음에는 토요학교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제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마치 응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3년 반을 토요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증하면서 잘 됐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작년 가을에 봄학기 2025년 봄학기에 몇 명으로 줄었냐면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도 2명만 저희 교회 아이예요. 나머지 4명은 저희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든 이제 생각,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계속해도 될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보이면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할 텐데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이제 같이 떠나게 되고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의욕도 없고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교사고 사모가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 정말 오전 시간, 정말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있고 또 청소하고 그러면 진이 다 빠져요. 근데 목회자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저한테는 토요일이 사실은 시작은 했지만 이 토요 학교가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까지 줄어들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했어요. 왜 죄송하냐면 아이들은 6명인데 그 당시 교사가 4명이었고 점심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이를 5 어른이 섬긴 거예요. 성도님들도 뭔가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기운이 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비를 계속 100불씩만 받았습니다. 또 안 내면 내라고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 점심가 또 교사 한 분은 저희가 사례비를 드렸고 또 아이들 뭐 달란트 시장 뭐 이러면서 교회 재정이 많이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가는 건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목회자 입장으로 성도님한테도 죄송하고 또 교회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제일 고민한 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주신 답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같이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또 얘기가 들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몇 명 안 되는 학부모님들이 도울 테니까 우리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 학기 이제 12월 중순까지 이 토요 학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 대신에 2월 9일, 그러니까 올해 2월 9일부터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 반에서 6시까지 해요. 사실은 이제 사모하고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처음에 제가 순수하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먹었던 마음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보이는 결과가 있으니까 저도 마음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안 보이고 숫자가 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2명밖에 안 되는데 남의 교회 아이들 4명까지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참 어리석은 목사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도전이 된 게, 저는 박찬성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를 모르는 교회가 전혀 생판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여러 모양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나는 4명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아니더라고.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오지도 않고 또 우리 교회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아닙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에 저하고 사모 외에 아이들의 밥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하는 종을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이들의 영혼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숫자에 연연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회복되는 건데, 제가 그걸 못 받아가 이번에 같이 참가하면서 또 부모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리더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제가 하자면,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저희가 성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저희가 서브리스로 주일날 9시에 이제 1시간 반을 빌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본당은 그렇게 빌리고 저희가 교제 나누고 애프터스쿨을 하는 장소는 같은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저희가 렌트를 해서 이제 2 사무실에서 교제도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 방과후 학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요, 주변에 이제 사무실들이 같이 있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있고 세무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을 하게 된 것도 다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남자아이들 이제 2명을 더 좀 하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 장소가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음 가을 학기부터는 확장하기를 원해요. 5명까지는 뉴저지에서 그 애프터스쿨 인가가 필요가 없어요. 허가가 필요가 없는데 5명을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소가 그 허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이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애프터스쿨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에 오면, 학교 끝나고 오면요, 제가 한 30분 정도 요한복음을 이제 암송을 시켜요. 지금 한 2년 정도 계획으로 암송 전체를 지금 요한복음을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요.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주신 첫 번째 비전은 그거고, 저희 교회 비전이 2개입니다. 이제 2번째 비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24년에 저에게 보게 하신 비전이 있으세요. 제가 속한 교단은 CNMA 교단이거든요. 미국 교단입니다. 근데 이 CNMA 교단이 2024년부터 그 다민족 회의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 다민족 회의, 다문화 회의, 이 모임이 멀티컬처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이제 CNMA 교단도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CNMA 소속 교회들이 그 성도 수가 계속 줄어가요. CNMA 교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이 그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줄어가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교회였냐면 한 문화, 한 언어, 한 인종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인 교회, 백인들만 있는 교회, 그리고 흑인 교회, 아니면 또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그러니까 한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만 있는 교회는 그 숫자가 대부분 다 줄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단 안에서 성도 수가 주는데 유일하게 늘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제 매년 연례 보고서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공통점을 봤더니 다 다민족 교회예요. 다민족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제 교단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2024년부터 다민족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다민족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교단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또 들은 한 가지 소식은 한인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향후 한인 성도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10년 안에 다 문 닫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중형교회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교회든 10년 안에는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이민자 유입되는 것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세대 분이 오셨을 땐 미국이 드림랜드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남는 성도들은 결국 1세대 분들인데, 1세대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오셨을 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 교회가 1세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삶의 중심이었다면, 반면에 2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그 중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어가 first language고, 그리고 주류 사회에 쉽게 접근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습니다. 구태여 교회까지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민자가 줄어들고, 또 2세들이 떠나고, 교회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수는 줄고. 그러면 저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10년도 안 걸려요. 훨씬 더 안 돼서 그냥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2024년에 그 다민족 회의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하나밖에 없구나. 다민족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비전을 그때 주셔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정확한 사역은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를 이 뉴저지에도 주셨는데 과테말라에도 주셨어요. 매년 저희 교단에서 조그만 교회들을 모아서 연합 단기 선교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연합 단기 선교에 저희 교회가 참석한 지 4년째 되고, 올해도 이제 과테말라를 가는데, 저희 이 교단에 있는 연합 단기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 교회가 소속돼서 가는 그 장소 할라파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해요. 학원 사역, 어떤 학원 사역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곳에서 3일 동안 특별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미리, 7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3월에 미리 저희가 사전 답사를 가서 거기 교장 선생님들, 총장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과 시간을 조율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클래스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분은 태권도 클래스를 3일 동안 운영하고, 또 요즘 한국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클래스, 뭐 영어 클래스, 컴퓨터 클래스, 그리고 뭐 보건 클래스, 이런 참석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이제 3일 동안 특별한 수업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특별히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4일째 되는 날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어서, 혹시 영상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제 과테말라, 그건 아직, 지금 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가서 지금 4일째 코리안 페스티벌을 이제 저녁에 저희 한 사진인데, 거기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한복 체험하게 하고 뭐 딱지치기 하게 하고 음식 뭐 떡볶이 뭐 이 김밥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리크루트를 해요. 그 다섯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저희가 묵는 숙소로 이 청년들을 이제 초대를 해요. 관심 있는 청년들 와라. 우리가 우리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알려주고 교제하길 원한다. 그럼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 결국은 뭐냐면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을 설명을 하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작년에 가서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등록한 그 과테말라 청년들을 참석한 교회가 2명씩, 3명씩 담당을 해요. 저희 교회에는 지금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얼굴을 가렸는데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 두 청년을 단기 선교를 끝나고 돌아와서 매주마다 줌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는 않고요. 저 아까 사진에서 그 여자 청년, 이제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저희 교회 청년이 이 두 과테말라 청년을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훈련해요. 근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한 청년은 남자고 한 청년은 여자인데 이 남자 청년은요 영어가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저희 여자 청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른 과테말라 여자 청년은 정말 인사 말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교회 여자 청년이 영어로 이 남자 청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남자 청년이 그걸 듣고 다시 스페니쉬어로 이 여자 청년을 또 가르쳐요. 그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진행될 것 같으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작년 9월부터 지금 2월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몇 번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저 같으면, 제가 저 여자 청년이었으면 영어 하는 거 안 들리고 또 이 청년들한테 다시 들어야 되고 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하고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질 않아요. 매번 참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7월에,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이제 가르쳤던 여자 청년이 같이 단기 선교를 이제 또 같은 한라파 지역에 가서 이 청년들을 만나요. 선교가요, 말이 단기 선교지 1년 내내 진행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2명의 성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뉴저지에도 성도님이 있지만 이 과테말라에도 2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펠팍 지역에, 저희 교회가 펠팍하고 리치필드 경계선에 있거든요. 펠팍 지역에 히스패닉 분 중에서 제일 많으신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세요? 과테말라 분이에요. 그냥 대부분들이 과테말라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또 저희 오늘 원로 목사님 같이 와주셔서 저 응원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함께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4년 동안 저희가 했던 모습이 그 모습이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프터스쿨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 장소와 또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11월 달에 다시 느헤미야 프로젝트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저가 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 과테말라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을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용이랑 잘 매치가 안 되시죠. 이게 말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 회복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삼았냐면,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목적이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듣기로는 열세 교회의 예배 회복이에요. 근데 예배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서기관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이 서기관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첫째, 둘째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것이 모든 제사의 제물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린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저버린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을 온전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12장인가를, 이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변해요.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before, after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공허와 또 어둠과 혼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무엇을 하십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6일 동안 무엇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이 꽉 차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어두움에 빛이 들어갔어요. 무질서 혼돈에 질서가 세워지고요, 그 공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애프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 변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할 걸 믿고, 그렇게 채워지면요 복된 인생이 돼요.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는 모든 열세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 안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도, 저희 교회에게도 또 함께 이 연약형 교회를 함께 도우시면서 성장하시는 초대교회도 일어나 믿습니다.